시간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오류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시고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셔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큰 기적을 오늘도 체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해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 안에 있음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음이 축복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음이 축복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음이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음이, 예수님 안에 있음이 축복인 줄 믿으시고 나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예고 없이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 심히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또한 절망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들이 누리는 보호와 안전을 노래하는 찬양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지 않으며 안전과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 노래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처로 삼아야 될 것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것이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에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에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완벽한 복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아멘.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지존자로, 전능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존자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멘. 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함에서 은밀한 곳은 성전의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어떤 영향에도 흔들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있는 곳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 자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 자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전능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권세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또 여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유에서 그늘 아래는 완벽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또 사는 자, 거주하다는 하나님의 품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는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품에서 완벽한 보호를 받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권능과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품에서 완벽한 보호를 받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완벽한 보호를 받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완벽한 보호를 받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를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품에 안에 보호하듯이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완벽하신 보호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에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말씀하셔요.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피난처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재난을 피하여 가서 거처하는 곳, 재난을 피하여 가서 거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말하는 피난처는 단순히 재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피난처는 완벽한 보호, 위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제시되는 곳, 안전지대를 상징합니다. 또 요새는 사전적 의미로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방어시설입니다. 어떤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방어시설. 이것이 요새예요. 그러나 시인이 말하는 요새는 튼튼한 방어시설이 아니에요.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방어시설이 아닙니다. 여기서 요새는 보호, 위로, 어려움
위험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제시되는 것, 안전지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어 안전하게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어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어 나의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능자의 그 나라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어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전능자의 그 나라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어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전능자의 그 나라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전능자의 그 나라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어서 나의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 나라에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물고기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물고기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물속입니다. 물속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고픈 여우가 강옆을 걸어다 보니 물속에서는 물고기들이 이리저리 도망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우가 물고기들에게 이유를 물어왔습니다. 왜 이리저리 도망치느냐고. 그러니까 물고기가 이 여우에게 말합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가지고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도망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맛있는 생선 요리를 생각한 여우가 꾀를 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육지로 올라올래? 내가 안전한 곳을 가르쳐 줄게. 그것은 어부들도 없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물고기들은 여우에게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여우야, 넌 우리에게 이 물속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다고 생각하니? 이 어리석은 여우야, 너는 우리가 이 물속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어부들이 그물을 들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위험한다 할지라도 물고기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은 물속입니다. 물고기들에게 물속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어요.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부들에게는 잡히지 않을지 모르지만 물속에서 나오는 그 즉시 물고기는 어떻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고기들에게서 가장 안전한 것은 물속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아멘. 전능자의 그물 안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이 우리 유혹하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현혹합니다. 부귀가 안전한 것처럼, 권력이 안전한 것처럼,
좋은 집이 안전한 거처라고, 또 많은 물질이 안전한 거처라고, 또 높은 신분이 안전한 거처라고, 또 높은 지위가, 높은 자리가 안전한 거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한 채 그 안전지대를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세상 사람들이 부귀가, 권력이, 좋은 집이, 많은 물질이, 높은 신분이, 높은 자리와 지위가 안전지대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은 안전지대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강천동에 현대건설이 짓는 아파트가 붕괴된 사건이 일어났어요. 강천동에 그렇게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 아파트가 붕괴되고 말았어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안전한 거처로 삼는 것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하면 다 안전한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다 아파트로 들어가 살려고 하고 있고, 좋은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아파트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저희 설 연휴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싱콜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 싱콜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어떤 사람 10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또 대출을 다 끌어 모아서 집을 얻은 곳이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고 말았어요? 그것이 싹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우리들이 안전지대로 여기는 것은 아무리 경고한다 할지라도 무너지고 만 것이에요. 또 보십시오.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중 신혜동 분이 있죠? 다 누군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대통령 추위에는 국가의 안전의 대명사로 불리는 육군 참모총장, 대통령 경호실장, 중앙정보부장 등 여러분, 국가의 안전의 대명사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안전하다는 안가에 이 대통령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시해를 당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한 곳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모순되게도 가장 위험한 곳이 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것은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이에요. 그런데요,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바알과 아세라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습니까? 지켜주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안전하다고 여기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센 나라에 붙는 것이 자기를 끝까지 안전하게 돌봐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누구를 의지하냐면 애굽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블레셋에 항복을 하라.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냐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힘쓴 나라에 붙는 것이 자기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는 안전지대로 여기고 애굽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 나라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불러들여서 애굽을 완전히 짓밟아서 멸망시키고 맙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 바로가 망하였도다 탄식합니다.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46장 17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부르짖기를 애굽 왕 바로가 망하였도다 그가 시기를 잃었도다.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부르짖기를 애굽 왕 바로가 망하였도다 그가 시기를 잃었도다. 여러분, 애굽왕을 의지했습니다. 힘쓴 나라인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부르짖고 있어요? 어떻게 됐다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애굽왕 바로가 망하였도다. 애굽왕 바로가 망하였도다. 애굽이 망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는 몰라도 애굽은 절대 망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망하게 하셔서 애굽은 아무 힘이 없는 지푸라기 같은 존재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세상 권력, 세상의 힘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나의 요새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지혜의 왕이요 모든 권력과 부귀를 누렸던 솔로몬 왕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전도서 1장 2절에 3절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여러분, 모든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야 돼서 수고하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 부귀영화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모든 권력과 지위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얻으려 하는 것들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솔로몬 왕은 여러분, 부귀영화가 안전지대가 아니고 모든 권력과 지위가 안전지대가 아니고 우리가 수고하여 얻으려 하는 모든 것들이 안전지대가 아니고 누가 안전지대라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안전지대라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자 하나님께서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아멘. 지존하신 하나님만이 안전지대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안전지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부귀영화가
또 모든 권력과 지위가 사람들 수고에 얻으려 하는 모든 것들이 안전지대가 아니고 오직 창조자 하나님만이 안전지대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존하신 하나님의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선포할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조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지대임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큰 나라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안전지대는 없어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안전지대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안전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만이 안전지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만이 안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안전지대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만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91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만이 안전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만이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안전지대를 찾지 마시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시편 142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또 이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하는 전체입니다. 아멘. 또 현대해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야훼여, 당신 향하여 소리 지릅니다. 당신은 나의 피난처, 이 세상에서 당신은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오,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사울왕의 집요한 추적에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추적을 피해 굴에 숨어 있을 때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굴과 자신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을 피난처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굴도 언젠가는 사울왕에게 발견될 것이기 때문이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도 언젠가는 떠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이 세상에서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노래가
저 여러분들의 고백과 노래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피난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이 세상에서 나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이 세상에서 나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고백하고 오직 전능 자의 큰 나라에 사는 저 어른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은 나의 피난처로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말씀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영역인 그일라를 침공해 옵니다. 이것은 당시 다윗이 사울왕의 추적을 피해 숨어있던 헤레스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에요. 다윗은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 치고 그일라를 풀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지금 어려운데, 두려운데 어떻게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블레셋을 내 손에 붙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일라를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왕이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잡으려 온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물어요.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습니까? 주의 소리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내려올 것이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붙일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그일라에 거주하지 못하고 사울을 피해서 그일라를 빠져나와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 그일라의 손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서 사울이 그일라를 치지 못하도록 하지 않는 게 아닐까요?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다윗을 그일라에서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또 그일라 사람들은 블레셋의 침공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준 다윗을 보호하고 또 다윗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그 다윗을 그일라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일라를 떠나게 하셨을까요? 또 왜 그일라 백성들은 자신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준 그 다윗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려 했을까요? 여러 가지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이 그일라를 안전한 피난처로 삼지 못하게 하시고
그것을 떠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다윗이 클리나를 안전한 피난처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클리나를 안전한 피난처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안전한 피난처임을 믿게 하시려고 그것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안전한 피난처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엘 3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전한 피난처, 안전지대로 여기는 것을 안전지대로 여기지 마시고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지대로 여기며 오직 전능자의 그 나라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안전지대로 여기는 것을 우리의 피난처로 또 우리의 안전지대로 여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지대로 여기시며 전능자의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무엇을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까? 무엇을 안전지대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귀를, 권력을, 좋은 집을, 많은 물질을, 높은 신분을, 높은 자리를 피난처로 안전지대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안전지대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느 것도 우리의 피난처가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것은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에요. 우리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에요. 우리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에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아무리 부귀영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에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우리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의 안전지대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품입니다. 우리의 안전지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입니다. 우리의 안전지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판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판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큰 나라를 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며 전능자의 그 나라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의 그 나라에 사는 성도들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어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